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가끔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여러 해 동안 지긋지긋한 힘든 삶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더 힘든 거 보지 말고 빨리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또 정말 예기치 못했던 큰 환난을 당한 분들은 아휴, 내가 이 꼴 보기 전에 먼저 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도 보시면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죽음은 그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고통을 보지 않고 미리 피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또 큰 고통이 오기 전에 차라리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꼭 장수의 복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인이 죽는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언뜻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의자라고 하는 한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져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글자 안에 당시의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를 의자는 양자 밑에다가 나자를 붙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린 양 밑에다가 두면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자취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할 때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주시고 영생에 갈 수 있는 또 은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를 의자를 생각하면서 의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으로서 자기 형보다도 먼저 죽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한테 살해를 당한 동생입니다. 근데 형과 동생이 그런 끔찍한 다툼을 갖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이유로, 원인이 뭐길래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차이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 위에다가 양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기 위에다가 뭘 두었죠? 쌀도 두고 또 뭐 다른 먹을거리 같은 것도 두고 잔뜩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옷처럼 이렇게 변장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갔을 때에 아버지가 큰아들인 줄 알고 복을 빌어줍니다. 장제복을 빌어주는데 이 장제복 중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권도 있고 땅에서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받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은 뭡니까? 가인과 야곱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옷을 아담한테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심으로써 이미 그림자를 보여주셨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아래 있을 때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벨이 의인으로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벨이 복이 있는가 가인이 복이 있는가 좀 헷갈리는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왜 의인이 먼저 죽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먼저 가서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것이 눈입니다. 그것이 시력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전체에서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무자비한 살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특히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더기로 잡아다가 그 안에 집어넣고 사자들이 의인들을 물어뜯어 죽이고 뼈도 부러뜨려 삼키는 그러한 잔인한 광경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즐겼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 갖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를 찾다가 예수쟁이들 죽이는 것이 내 생애에서 큰 즐거움이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참여해서 소리 지르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인들이 왜 그와 같은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죽어가는지를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의인들이 왜 죽는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게 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안겨주시는 그러한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에서 의인이 죽은 그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마음에 두시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지혜가 한평생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에서 자비한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자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이 번역은 그 히브리어 원어상 다른 의미로 번역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삶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곧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외부의 그릇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취하여 갈 때에 그 의인과 그 경건한 사람들이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가는 것은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화액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건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재난이 오기 전에, 그 산업과 무서운 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자국으로부터 한국에 파송된 사람들은 전란이 일어나게 된 이 땅에 그냥 남아있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미국에서 헬리콥터를 보내든 아니면 특별기를 보내든 그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란에 그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의 사신으로 보낸 그의 백성들, 그의 사신들을 먼저 취하여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든가 경건한 자들이 먼저 취함을 받아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마음에 두어야 할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시면은 의인이라든가 자비한 자들 또는 경건한 자들이 먼저 취함을 받고 이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될 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좋은 평안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로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정로가 뭡니까?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차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차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차도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도로 걷지 않고 인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정로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사고 정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우마차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라 해서 지금은 전부 다 우측 통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인도로 갈지라도 정로로 가는 것이 있고 사로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어느 길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좁고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로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쉴 때도 그 쉬는 그 방식,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뜨거운 여름철에 한참 일하다가 참 먹을 때 논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잠깐 쉬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또 일해야 됩니다. 떼약볕 아래 내려가서 허리가 막 휘는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반면에 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가 나무 그늘 아래만 편히 쉰다고 한다면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을 때에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는 것보다는 더 좋은 쉬는 것이 집안에 뭘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내가 편안히 쉬자 하면서 마루에 벌렁 눌러 넣어가지고 곡간 쳐다보면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자.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느냐 했는데 그날 밤 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에서 쉬는 것보다도 더 평안한 쉼은 침상에서 쉬는 것인 줄 압니다. 침상에서 쉰다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최고의 평안한 쉼입니다. 달콤하게 자는 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편하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원기 왕성하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쉼이라고 하는 이 침상의 쉼이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전부 다 육체는 흙으로 가거나 아니면 불에 타거나 그래서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지요. 반면에 영은, 속 사람인 영은 죽으면 예외 없이 의인의 영이든 악인의 영이든 음부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음부에 가봤더니 부자는 한평생 매일매일 아주 대단한 잔치를 벌였던 사람인데 즐기고 쉬고 그 쉼이 영원할 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죽게 되었고 가보았더니 먼저 와 있는 나사로로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그 자기 집 앞에서 맨날 버려진 음식 먹고 그 잘못 먹었는지 배탈도 나고 또 뭐 그 탈도 나고 온몸에 또 종기도 나고 그래가지고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아주고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침상에서 쉬는 것 같은 안식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값진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언젠가는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될 대기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사로와 모든 의인들은 침상에서 쉬는 것처럼 평안히 쉬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과 음부에서 꺼내주시는 날 그는 아주 생기왕성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편히 쉬는 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를 파멸시켰던, 심판에 들어가게 했던 홍수 사건이었죠. 홍수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은 의인들이 어마어마한 재난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세대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마음에 두도록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2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에 구약의 의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평이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드는 일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과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로로 가는 삶이든 아니면은 어떤 사곡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든 결과가 중요한 것인지 과정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나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게 되면은 그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의인이 죽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이 의인이 죽게 되면은 뭔가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화액전에 취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의인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화액이 세상에 쏟아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에녹이 아들을 낳은 그때부터 무드셀라야 무드셀라라 부르는 그 인생에서 300년 동안을 계속 동행을 하다가 끝까지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의 몸으로 급속하게 변화시켜서 데려갈 그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조금 보여준 그 퍼즐의 한 부분과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정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가 언제였고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사람들의 출생과 향수한 연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들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656년이 흘렀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아담으로부터 1656년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1656년이 되는 바로 그해, 바로 그때가 무두셀라가 홍수 이전에 죽었던 969세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무두셀라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오래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주목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10분의 1밖에 못 사는 우리들이 사람이 어떻게 969세를 사느냐, 성경 말씀은 믿지 못할 가공스러운 지어낸 그런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성경에 있는 것이 믿어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양 밑에 있으면 의인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양을 타고 가는 것이 더 멋진 의인으로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양 타면 비틀거리니까 소 타는 것보다는 말 타는 것이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뒤집어진 사고 가운데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성경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묻혀져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살던 생물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남아 화석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잠자리가 날개가 이만한 그러한 화석이라든가 새들의 날개가 이렇게 막 16m나 되는 그러한 새들의 화석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생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곤충들도 동물들도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던 환경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러한 거대한 초식성 생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존했다고 하는 지금과 전혀 다른 기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들한테 물어보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시기가 가만히 따져들 보면은 성경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무두셀라는 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243세 되던 때에 인류의 첫 조상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흙이라고 하는 의미의 할아버지 8대 할아버지 아담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930세 되는 향수로 아담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무두셀라는 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300세 되는 해에 자기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한 750세쯤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간은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그 계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얼마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가 방주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보았습니다. 왜 이 방주를 짓습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를 잘 지어서 끝까지 제대로 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야 됩니다 하고 같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던 해, 가장 고령의 무드셀라가 재난이 오기 전에 죽던 해, 그 해에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그의 조상이 8명이 다 살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에녹과 무드셀라 그 자신이 살아있는 그때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셨고, 그들이 세상에서부터 취하여감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엄청난 재난이 쏟아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의롭게 살다가 깨끗하게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사람이 결혼식하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마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취하여 감을 받고 그 침상에서 쉬는 것. 아니,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형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인이 먼저 죽고 경건한 사람들이 먼저 취함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정로를 가는 사람들이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개념치 않습니다. 그들의 삶과 또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 인구의 증가 계산법에 의하면은 그 홍수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한 이만큼 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노아의 대홍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홍수 시기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대략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든가 인간의 평균 수명 90년, 70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을 현재처럼 고려해 가지고 잡은 것이니까 옛날 사람들의 오래 살았던 걸 생각한다면은 더 숫자는 불어날 수가 있는데 아주 적게 잡은 그러한 계산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계산법은 2 곱하기 3의 n 세대 승,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18세대가 흘러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에다가 18번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해가지고 18번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은 그때의 인구수가 대략 나오는데 10억 3천만 명 정도로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10억 3천만 명.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었습니다. 10억 3천만 명 중에서 노아의 가족이 8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의 바벨탑 사건을 종지시켰던 그 사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흩어져간 민족들이 자기 언어를 새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 한자가 오른 의자처럼 큰 배, 선자도 만들었는데 앞에 배주자에다가 8팔자 밑에 입구자를 붙여가지고 배선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의인이 먼저 취하여 가는 것, 죽음을 당한 것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아벨이 먼저 죽는 것을 그들이 들었지만은 별로 의미를 두질 않았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는데 별로 그들한테는 그것이 관심거리에 들어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969세 사는 무드셀라가 죽는 그 마지막 죽음을 보았을 때도, 아담이 930세로 죽는 그 죽음을 보았을 때도 별로 그들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그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우리들도 의인이 먼저 죽음을 당하는, 죽는 사건이 마음에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한 삶을 살다가 주님 잘 맞이할 수 있는, 주님과의 미팅이 멋지게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지 않고 여전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데 친구처럼 하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찬송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곧 진짜 우리와 더 친밀한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에 대해서 걱정 마. 내가 지금은 갚아주질 않지만은 나중에 진짜 완전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갚아줄게. 내가 네 친구인데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 있는 것으로 계속 채워갈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지간으로 이렇게 창세기 18장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루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은 워낙 사는 것이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기름진 땅의 문화를 일구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었습니다. 쾌락 중에서도 제일 그들이 그 당시 환경에서 추구할 수 있었던 가까운 일은 성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여자들끼리
아니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합법적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누려도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안해 놓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진노하시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관심 없이,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런 쾌락에 빠지다가 보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엄청난 육적 쾌락을 탐닉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최음제, 마약 이런 것들이 봉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수단 또는 어떤 도구, 어떤 물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쾌락들을 다 동원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장 번성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던 롯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충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도록 천사 2명을 보내서 각각 천사가 한 손에 가족 하나씩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낼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두신 하나님이 친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불에 타서 그 가족이 불에 타서 죽게 되었을 때에 친구 아브라함이 느껴야 할 그 비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2장인데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베드로 후서 2장 5절로 9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의인은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롯은 의인이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는 행실을 볼 때에 정말 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이 얼른 그 도성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인한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 둘이 가족들을 끌고 나오는데 딸 둘과 또 롯과 또 그 아내, 롯의 아내 이렇게 4명을 끌고 나오는데 얼마큼 나와가지고는 아내가 정말 망할까? 저 안에 있는 것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쌓아놓았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중간에 그냥 가만히 머물렀다가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그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장막을 아내만 옮겨쳤겠습니까? 처음에 요단들에서부터 소돔 고모라로 장막을 자꾸 옮겨갔던 원래의 주동자는 롯이었습니다. 롯이 그렇게 하니까 아내도 같이 배필이 돼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전부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버지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방주 지어야 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듣고 와서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방주 완성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며느리 전부 다 하나가 되고 했는데 롯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좀 단순하게 사십시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팡이로 삼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 생각하시면서 거기 의지해서 그냥 그렇게 주님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영원히 쉬게 하시고 또 깨우시는 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승리한 자리에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영상 하나를 누가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시편 23편을 여러 동네 말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는 전라도 말로, 하나는 경상도 말로, 하나는 충청도 말로 했는데 아주 웃겨버려요. 평안도 말로도 했는데 정말 배꼽을 잡아요.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호남에서 살든 평안도에 살든 간에 여전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짝대기와 그분의 지팡이 갖고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뭐냐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어린 양 같은 마음으로 어린 양 밑에서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의인의 상을 모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 번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서 경건한 자들, 의인들을 먼저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에 빗댈 때 사용된 나무입니다. 사람들을 성경에는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 이런 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의의 양, 어린 양이시라 할 때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나무도 있고 종교적인 것을 상징하는 감람나무도 있고요. 정치적인 것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추후 70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 세계로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이 1948년 4월 15일 날 독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앞에 1차 대전 그 시기에 그 이전에 식민지로 전락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45년 8월 15일 독립을 하게 된 것이 여기 예언 중에 나무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이 사건을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또 잎이 되고 가지가 아주 푸르게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건을 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큰 재난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48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중에는 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이 의인들도 먼저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재난에 집어넣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전에 없었던 진노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최종적인 최악의 진노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57장은 바로 우리 세대를 향한 예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옛날에 노아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 그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앞에 있는 문맥들을 살펴보시는데요. 이사야 52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에서 깰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된 처녀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졸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티끌을 벗어버리라, 내 힘을 입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육신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질그단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목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얽매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보십니다. 7절까지 한번 찾으신 분들은 읽어보시죠. 찾아서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아리라. 곧 내니라. 일단 끊고요. 여기에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라는데 구약의 땅에 속한 혈육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함을 가르쳐 주실 때에 4개 자음자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어가 모음자가 없어서 4개 자음자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부턴가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음을 모르게 된 겁니다. 기억에다가 아라는 모음을 붙여야 가가 되지요.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어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야 너가 되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을 모른 채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만 불러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신 예수님의 교회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지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소식 두 글자로 뭐죠?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식이 뭡니까? 너 이제 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해방됐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너는 이제 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 또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 후사가 될 것이다. 이 소식이 극히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해서 아담이 죄 안 지었던 상태에 살았던 에덴 동산 지상낙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어서 환상 중에 보았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되 모든 것 위로 끌어올리시는 극히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의 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입니다. 누가 구원의 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강한 사망의 왕을 깨뜨려 버리신 가장 강한 팔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전에는 후에는 저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는 내 종 누굽니까?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셨으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곱게 침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수면제 많이 드시고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강한 저주, 최악의 저주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형통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극히 높이 들려서 전에는 그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짓밟히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그 예수께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이전에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그 입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3장 말씀도 보시면은 야훼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한 700년 전쯤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똑같습니다. 5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이기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리니,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4장 1절, 2절, 3절 보십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자여, 너는 왜 쳐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인용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신분이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해서 그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진짜 백이 후사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처소의 장막을 넓힐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장막을 아끼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분의 능력이 되시면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분기와 탈취물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땅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여기 명동 땅인데요. 뭐 평당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요. 그거 몇 평만 있으면은 한 평생 얼마나 재미있게 살까, 이렇게 꿈꾸는 분들은 장막을 좀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유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는 그렇게 째째한 아들 보시고 너 내 아들이다 기뻐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큰 이상을 갖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친구같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55장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곧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들은 의인이 먼저 데려감을 당하여도 경건한 자가 먼저 취함을 받아도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영원한 양식이 무엇이고 영혼을 극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평강의 언약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언약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까 너희 생각 포기하고 너희 길을 떠나서 내 길과 내 생각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은 땅바닥 기는 것이고 나의 생각은 하늘을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길은 그냥 망하는 멸망의 길이지만 나의 길은 최고로 존귀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여 어느 길을 걸으실 겁니까? 주님이 주신 최고의 복된 길을 걸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읽었던 말씀 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야훼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자 주본 아멘.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영원히 거할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두 다 집어넣을 초소,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뛰어난 본성, 그것을 영원히 나타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계획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은 다 만드셨지만 그 많은 것들, 그 중에서 최고로 잘 만들어진 천사들까지도 이거 너 가져, 네 거 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 될 자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 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최고의 선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성도들은 열심히 365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015년은 주님과 함께 더 기도로 아브라함처럼 신분 쌓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친구가 1년 만에 만나면 반갑지요. 하나님께서 아마 1년 동안 기도 안 하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되게 반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2016년에 한 번 또 오면은 그동안에 못 만났던 것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겁니다. 2017년쯤 가가 또 한 번 나타나면은 주님이 실망하실 겁니다. 지난해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든지 접어두시고 지금부터는 주님과 매일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신분 쌓으시는 그런 해가 되신다면은 주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정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듣고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경건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고 더 그 무서운 환난이 오는 그 이전에 여러분은 하늘로 영광 중에 취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